우리 1월 9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먼저 나누고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제 4절부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시,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더 항상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자, 지난주 살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시점으로 본다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한 이 5차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적으로 살펴나가야 하는 때를 맞이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의 의미와 지금 목적들을 되새기며 방향을 잡는 그 시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사명,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말씀을 살펴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나라가 이 땅에 등장하는 그런 시점들을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이 교회로서의 존재, 하나님 나라로서의 존재하는 목적을 바르게 찾을 수 있고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또 우리의 그런 사명을 알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약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던 시기가 이제 350년간의 사사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새롭게 시작된 정말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중요한 시기는 사실 점점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주신 사명을 바르게 알고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가 불러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착한 이유, 정착한 목적,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점점 잃어가던 시기가 사사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첫 전쟁,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첫 전쟁이 겉으로는 분명히 승리였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그 안에는 대충 순종하는 일들로 마무리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저들은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 대충 순종, 유사 순종,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의 결과, 이제 그 결과가 항상 그 즉시는 안 나타나도 이제 곧 드러나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주인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선 땅에서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눈치 보는 그런 삶으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저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는 지경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그냥 말 안 들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기에서 구해 주시죠.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저들을 이제 위기에서 구해서 다시 그냥 위기에서만 구한 게 아니라 다시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그냥 모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매년 초마다 또는 매 주일마다 또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되새기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지를 항상 점검하고 우리가 주신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기에서 구하여 이제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시는데 또 보면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사명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명을 망각합니다. 그 사명을 망각하고 또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죄에 또 다시 빠지게 되고 그러면 또 그 결과 세상에 짓밟히게 되고 그러면 또 그 고통 속에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이 악순환에 반복되던 시기가 사사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에 이제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다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사가 한 6명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6명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다루는 주된 사사의 그런 어떤 등장의 모습은 한 6명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35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사들의 역할이 한 6번, 7번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사가 여러 명 등장했다고 그렇고 그리고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대가 이미 불순종으로 공경에 빠져 있을 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시기에 사사들을 뺀다고 해도 사사들이 몇 명이었냐 그 숫자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각자 자기 길로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됐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적인 반복된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이 민족을 또 구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그분이 사실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이 진짜 왕으로서 저들의 부모로서 이들을 지켜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온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이집트의 박해 속에 죽어 없어질 뻔했던 이 민족 전체를 구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사명의 삶을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결국 이 역사를 보면 그 시작한 사명의 처음부터 그들은 300여 년 400년 가까이 그 사명을 이뤄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뜻에서 떠나게 될까 그 염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떠날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매 7년 면제년 초막절마다 그러니까 7년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도록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그 명령을 잊어버렸고 단지 하나님을 이 세상처럼 우상같이 사용하는 그런 이방인과 흡사한 그런 삶으로 전락해 가다가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사탄의 그런 어떤 이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들이 이런 추락하는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들의 삶의 온도, 영적인 온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알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이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레위기 언약, 신명기의 약속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치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이 어떤 자기들의 대용자로 쓸 수 있는 어떤 제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저들이 종교적으로 활용을 했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이런 세대는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을 닮아가고 결국 그 끝은 망가지고 무너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삶은 어떤 삶과 똑같으냐?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점차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댐 전체가 무너져서 그냥 온통 피해,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다가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의 기준과 그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런 불순종의 세대가 만든 이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대로 전락해 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일들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런 불순종의 사사시대 끝에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법치를 거절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치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이제 세상을 보면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그런 세상의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세상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도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의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떠난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아갈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이 역사적인 상황이 뭐 어떠하든 간에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이것은 정말 사탄이 꿈꾸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도 역사는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행됐지만 결국에는 멸망했고 완전히 패망해버렸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가 이렇게 자꾸 바닥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그 가치를 떠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순종, 유사 순종, 이런 짝퉁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도 봤을 때 이건 순종이 아닌 너희가 예배당에 있고 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나 난 이걸 받을 수 없는 예수님도 거절하고 하나님도 황당해하는 그런 순종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왜 시작점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고 작은 어떤 움직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비 효과가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나비 효과가 적용되고 있는 한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된 성도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종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뭘 하나 선택하든 결국 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든지 또는 적당히 대충 하는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결국은 성도가 그때 결정하는 그 삶은 작고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영적 나비 효과로 말미암아 작은 원인 하나가 만들어낸 아주 치명적인 미래의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된 민족의 왕과 군대를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군대를 완전히 겁주고 하나님까지 농락하고 있는 이 폭풍 같은 인물, 이 골리앗이라는 이 인물이 탄생한 이 이유가 뭡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이 나비 효과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골리앗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작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그 바로 대충 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런 나비 효과가 돼서 후세대에게 이런 골리앗의 모습으로 나타나 온 민족을 짓밟아 누르는 그런 짐이 되고 만 거죠. 여호수아 11장 2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그 31명의 왕들이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1명의 왕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31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가 31개 나라와 싸워도 능히 이기는 그런 승리의 그런 기회가 여호수아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의 이 작은 반덩어리밖에 안 되는 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중국의 수십억을 다 무너뜨렸고 일본과 러시아의 몇 억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금 여의도 땅에 조금 얼마 남았다 이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말 미미하고 발톱 밑에 때처럼도 여겨지지 않았던 그 가드라는 땅에서 근데 그 가드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고 짓밟는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결국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후폭풍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아주 조금 그 남긴 그것이 원인이 된 겁니다. 그때 31개 나라를 이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건 발가락의 때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 약간 남은 존재들을 종과 노예로 삼아서 이 파괴된 도시들을 재건하는 일에 동원시켜서 속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이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대충 순종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일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사무엘 15장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말렉이라는 이 이방 족속을 진멸하러 갔다가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뭐냐?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이것이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을 잡아왔고 또 살찌고 좋은 짐승들도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유사순종, 대충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주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이런 변명은 뭐예요? 결국 자기의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나물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자꾸 옳다고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려라,
진멸해라 말씀하시거나 또는 행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작고 미미한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불순종의 삶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그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큰 폭풍같이 지금 나에게 이 짐이 다가와서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나비 효과의 결과를 지금 내가 너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런 대충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나비 효과들을 어떻게 잠재우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에 되돌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준의 자리로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행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순종하며 살아간 결과로 이스라엘과 사울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온전한 사명의 길로 회복하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이 역전시키는 이 본문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럼 어떻게 부정적인 나비 효과를 끊어내고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할 만큼 다윗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을 보는 그런 인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그대로 순종한 그 아무것도 아닌 작아 보이는 순종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크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축복의 근원이 됐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서가는 명문 과정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원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그래서 그 나비 효과를 만들기 위해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순종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싸우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은가?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문제를 자꾸 다른 방법, 심지어 기도로 이걸 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 명령에 우리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즉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해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미루고 넘기다가 나중에 골리앗을 만나면 그때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기도로 이걸 풀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의 순종의 순간을 자꾸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자꾸 그때그때 좀 편안하게 지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쉽고 편한 길을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나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냥 쉽고 편안한 세상의 길, 피해가는 길, 지름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강력한 것을 막 그러다가 이제 들고 나누니까 골리앗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더 강력한 것을 들고 나가려고 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힘, 하나님의 법궤, 뭐 기도 이런 것들을 그 골리앗을 쌓을 어떤 무기로 들고 나가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사사로 자라나던 그런 시기에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이 본문이 사무엘서 4장 5장인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사 시대의 거의 끝에 사무엘과 그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4,000명가량이 죽고 패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패했다면 마치 그 아이성에서 그때 패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그 아간의 가족을
이 불순종의 어떤 원인으로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때 다시 철저하게 분석하고 불순종의 죄를 버려서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결국 아이성의 전투도.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출애굽에서부터 기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법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앞서 세워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 실패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뭔가 자기들의 우상을 앞으로 내세워서 이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실패 앞에, 불순종 앞에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종교적인 심볼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 이기겠다고 간 게 이제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그 군대 안으로 쑥 들어갈 때, 이제 다 메고 들어갈 때 뭐 엄청나게 사기가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그 땅이 뭐 큰 함성에 흔들리는 것을 막 적진이었던 블레셋 군대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서 블레셋 군대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그러니까 실패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걸 만나고 자기가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나비 효과 때문에 골리앗이 튀어나오니까 그 골리앗보다 더 강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도 소중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것까지 다 뺏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는 어떤 뭐 성상이니 뭐 거룩한 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 3장 1절을 참고해 보면 그 시대 풍토를 알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삶이 극에 달했다, 그 말인 거죠. 그 시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 엘리의 그 자녀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마음대로 지들이 막 아무거나 먹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사통을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하고 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법궤를 자기들이 이기는 방법으로,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원해서 그거를 메고 싸움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레셋보다 더 강한 부적을 붙이고 나갔다, 그 말인 거죠. 이게 지금 믿음의 싸움의 문제인데 이거를 미신의 싸움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이 성도들이 믿음의 이 나라에 들어와서 자꾸 미신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싸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신으로, 부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큰 문제, 골리앗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윗과 같이 이 말씀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을 내놓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동원시키려고 하죠.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 나의 불순종의 그 작은 씨앗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적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자신의 뜻대로 세우려고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원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자꾸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앞뒤 얘기를 다 끊어놓고 기도의 무릎을 간절히 꿇고 있더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회개의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원할, 하나님을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기도의 무릎을 그렇게 꿇는 것은 죄악인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순종하며 하나님 편이 되기보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길에는 목숨을 건 대가가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그런 세상의 방법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자꾸 쉬운 방법, 돈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다른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회개하고 무릎 꿇려고 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순종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뭔가, 이런 거에만 자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것을 뜯어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그 용기를 달라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사업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 그 공부가 어렵고 직장 생활이 피곤하고 사업이 피곤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도의 무릎, 진정한 기도의 무릎을 회피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다 제껴버리고 이불 속에서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학업 핑계 사업 핑계 대면서 결국 자기의 편리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남겨두어둔 그런 이 죄악의 뿌리가 성장하여 더 큰 위협이 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문제가 아닌 그 문제가 일어난 게 내가 아닌 남이라고, 환경 탓이다, 상황 탓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큰 사건을 이겨낼 더 큰 힘을 내놔라,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려고 그런 미신적인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인 우리들의 본분인 거죠. 오늘 나를 실패의 삶으로 몰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 부정적인 나비 효과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결국은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내려면 자기 생각의 창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창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이 원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게 하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등장하는 오늘의 본문과 그 관련된 역사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입니다.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이런 고백에서 사울과의 대화에서 재밌는 점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겁먹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상대방의 겉모습, 그러니까 골리앗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에게 골리앗은 마치 헐크처럼 보였었는데 다윗의 눈엔 지금 이 골리앗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자나 곰과 같이 자신이 사냥하던 것과 매 한 가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골리앗이 너무 거대해서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야, 이거 너무 큰데? 야,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창을 던지든 활을 던지든 돌을 던지든 이거 다 맞게 생겼네?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콩알만한 표적을 맞추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표적은 눈 감고 아무렇게나 던져도 다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눈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가 적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창, 말씀의 창을 통해 보니까 골리앗이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는 덩치와 그가 가진 최신의 무기,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전쟁의 원리가 그렇듯이 이미 하나님이 이기신 것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는 거,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볼 때 이스라엘과 사울왕과는 다른 눈으로 그를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가 그냥 얕잡아 보여. 오히려 아이성처럼 얕잡아 보일 땐 실패했지만 여리고처럼 거대해 보일 때는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승리했잖아요. 승리하니까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으니까 가서 취하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의 싸움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창을 통해, 자신들의 느낌의 창을 통해서 골리앗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 3m나 되는 골리앗을 보니까 이건 100명, 1000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다. 아니 그보다 뭐 원자폭탄이 있어도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저 거인이 정말 철갑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거 봤더니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봤더니 골리앗 같은 사람이 넷이나 더 있던 거죠. 야, 저 뒤에 넷이나 더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기냐. 적들의 규모, 외형적인 그런 크기만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생각대로 말을 하고 그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창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겉보이는 외형적 크기와 자기 느낌, 감정이 기준이 되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데 약간 남았더라. 아, 조금밖에 안 되니까 우습게 보고. 골리앗이 3m가 되더라. 너무 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절벽을 느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 말씀의 창, 약속의 창, 믿음의 창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의 창, 느낌의 창을 따라서 외형적으로만 보니까 그 가사와 가드와 아소데 남은 약간의 존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이제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니까 또 그 외형적인 것만 보고 이제 칼을 들고 나가야겠다. 뭐 미사일과 전투기가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 한 명 앞에서 이 온 나라 전체가 어떻게 큰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의 창을 가지고 이 삶을 풀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느껴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시력의 한계가 있고 듣지 못하는 청력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창을 통해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원리였고, 지금 소년 다윗이 이 전사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똑같은 그 원리였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위험하고 험악하지만 이것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문제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그 거대한 전사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다윗이 뭐라고 분명하게 알게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외형과 경력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골리앗의 문제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싸우려고 하는 사울이나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싸움에 관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가는 이 원리적인 싸움에 관한 것임을 지금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가드에서 남겨놓았던 그 죄의 뿌리, 그 불순종의 그 약간 남은 그 뿌리에 관한 싸움이고, 이 나타난 현상이나 문제의 크기에 따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소년 목동 다윗을 들어서 이 사건을 풀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 시티교회를 새로운 한 해로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제 2022년 우리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셀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게 지금 셀이라고 하는 어떤 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보다 온전히 더 위대하고 뭐 유용한 무기 법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거 당연히 승리할 거다, 이런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게 전통이든 셀이든 목장이든 구역이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지금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갈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가는 우리들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더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쉽고 빠른 것을 택한다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골리앗 앞에 농락당하는 이 꼴로 변모하고 말 겁니다. 말씀의 창을 통해 순종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있으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보면 돌을 5개 집어들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집어든 5개의 돌은 오직 골리앗 하나만은 무너뜨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 골리앗과 다를 바 없는 그 뒤에 따라붙어 있었던 제2, 제3, 제4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들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어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한번 던졌더니 빗나갈 것을 예비해서 그래서 돌을 더 몇 개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의 창으로 저걸 보니까 이건 단박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도 큰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표적들이 똑같은 큰 표적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같은 원리를 따라 완전히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5개 돌을 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볼링 할 때 볼링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이미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근데 도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 죽을 때 함께 섰던 골리앗 같은 그런 이 뒤에 있던 이때의 장수들은 아마 그냥 골리앗이 넘어지니까 혼비백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다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저들을 무너뜨리진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요,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 이런 순종의 원리를 배운 다윗의 부하, 다윗의 수하들에 의해서 이 나머지 이 4장수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8절부터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가 떴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개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들을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있던 십부게가 장대한 자였던 삽을 쳐 죽였고,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미를 죽였고, 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손가락 발가락 6이 까진 장대한 자, 마치 마징가 제트 같은 사람 또 하나 죽였다, 이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서 제2, 제3, 제4의 골리앗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그들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인 거죠. 문제를 자신의 생각의 창이 아니라 말씀의 창으로 보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크기로 덤비고 또 양으로 덤비는 그런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싸울 때, 그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다윗 외에, 골리앗 외에 다른 이 제2, 제3, 제4의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대에 그 원리를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 여러분과 저 누구에게나 이런 똑같은 일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윗의 이런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이 2022년에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셀 사역을 해나갈 때 바로 이렇게 리더와 섬기는 이들이 먼저 이 다윗처럼 말씀의 창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제2, 제3, 제4의 우리 다윗들, 우리 후손들, 또 다른 다윗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의 창을 통해 그렇게 바라보는 온전한 순종,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부터만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우리가 말씀의 창으로 볼 때 그릇된 것은 뽑아내야 되겠죠. 죄는 잘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죄를 완전히 뿌리 뽑는 정결함, 거룩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잘 다루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런 말씀대로, 이 찬양대로의 실천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순종의 삶은 즉각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할 때 그렇게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진정한 순종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 자리에서 끊어내고 그렇게 그 음란한 유혹을 끊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순종의 삶은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말씀의 창으로 보는 진정한 순종의 삶은 여러분 다음을 기약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조금 있다가 내일 이 사업이 마치면, 이 직장이 마치면,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행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의 창이 아니라 믿음의 창을 통해 문제를 바라봄으로 다윗처럼 골리앗 5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자,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좋은 나비 효과를 우리가 후대에 남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세상의 쉬운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일들을 자신의 생각의 창이 아니라 말씀의 창을 통해 보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대충 순종, 유사 순종을 통해 잘못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오늘 다윗이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결국 말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 끊어내고 축복의 이 나라로 세우는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순종으로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한 소통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힘만을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치고요.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이런 주신 우리 사명과 목적을 향한 말씀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십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길. 지금 너무 많이 무너진 삶에서 승리하는 이런 오직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타협하고 미루고 머뭇거리고 변명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변형하고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싸움에서 몇 번 실패하였는가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70번씩 7번씩을 실패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줄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실패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악순환을 끊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지금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졌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으로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와 있는 큰 문제의 골리앗이 있다면 바로 말씀의 창을 통해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는 원리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의 부흥의 폭풍을 일으킬 어떤 작은 믿음의 씨앗을 그래서 우리가 심어갈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 그런 정말 거룩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꿈꾸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순종의 원리가 아니라 편리한 큰 길을 가게 하는 세상의 원리를 붙들려는 유혹에 하나님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이기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내 생각에 흔들리는 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의 창을 통해 온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순종의 길 걷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내가 그런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한 말씀과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다 같이 잠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가는 순종의 원리가 아니라 이 편리한 이 세상의 큰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를 붙들려는 유혹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유혹을 철저히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 생각에 흔들리는 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의 창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다윗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기에 하나님 정말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 이 태도를 내 삶에 가지고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 다윗과 같은 승리의 길을 걷는 그런 한 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